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였나요? 어제 교회에서 어떤 두 분이 딱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마스크를 안 쓰세요? 그냥 이상한 외계인 보듯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 있는데 잠깐 그래서 바로 쓸 거예요. 왔습니다. 그러고서는 마스크를 쓰고서는 이제 안내를 금요철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혼자 마스크 하세요? 목사님 혼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제가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안내하고 홍보하려고 사역자들 먼저 본을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생각난 게 마스크를 반으로 걸치자. 그리고서는 어제 얼마 전에 그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참 어렵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또 생활하다 보면 다들 옳다고 해요.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있으셔요? 성경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 에덴 동산에 가보니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훈계하고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 또한 여론이 조장해서 교회를 이끄는 게 결코 아니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되는 것이 교회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녀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가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대요. 부모님과 함께.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빠 엄마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이 복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쭉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도 잘 되게 도와주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모님이 맨날 위해서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놈의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놈의 교회는 찔리는 분들 계십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보고 들었던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교회 다니기를 싫어합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철이 들고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부모님도 싫어한 그 길에 내가 그걸 왜 굳이 힘들게 그 길을 또 가야 돼? 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차적으로 성장하며 서로 합하여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또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점차 교회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아마 저희 부흥성에 오셔서 한 말씀 증거하시던 강사님의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한 사람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섬에, 외딴 섬에 한 몇십 년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구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원들이 와서 보니까 건물이 몇 채 있었다고요? 3채가 주어진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이거 얼마나 뭘 하길래 이 건물 3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저건 내가 살던 집이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다. 한국인 대단하다. 어디든 가다 교회를 세운다. 그럼 마지막에 있던 교회는 저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에 옮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힘들더라도 또한 어렵더라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과 영적인 동역자인 제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약 30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돌아가는 이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유가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 물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고요. 두 번째로 이유는 그가 이방 교회랑 그 유대인의 교회가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적인 사상이 있어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전달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연합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울은 이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본문에 읽은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이 죽음에 대한 예언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상에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니까는 교회 갈까 말까. 어제는 또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결혼식 갈까 말까. 그렇죠? 사람 모이는 곳에 갈까 말까. 참 이 경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막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원수든 내가 천하게 여기든 죄인이든 그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맞지 아니하고 내 의견이 맞지 아니하고 또한 저가 틀린 것 같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증거하던 한 선지자는, 또한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디랑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그렇게 바울에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각오한 그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연합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이후에 사람들이 바울이 외롭지 않도록 그 죽음의 길에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무시하고 바울을 같이 동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귀하지 않을까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힘들 때 누가 내 편에 서서 목사님의 기도가 도움이 되어 힘내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역자의, 그 목회자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계속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사이라는 그 오랜 영적인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좋을 때는 열심히 믿어서 목사님, 내가 모든 것, 목사님 필요하신 것, 교회가 필요한 것 다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왜 나 안 알아주지? 뭐야 이게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실족하여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제자가 되어서 주의 종과 함께 교회와 함께 더욱더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6절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를 성경에서는 오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죽음의 길에 동행하고 생각하며 고마워할 수 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동역자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짧은 시간에 짧은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요, 구도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도자, 십자가의 도를 찾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높은, 넓은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것을 사실입니다. 이 나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니까요, 근면하다, 성실한 구도자이다. 이 도를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십자가의 도를 찾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도전들을 하고 있죠. 만나를 하고 있고요,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엇 하고 있죠? 예? 영적인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해서 이제 21일부터는 작정 기도회를 21일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일부터 이제 교회학교 선포가 되면서 우리 자녀로부터, 그러니까 자녀가 나오니까 누가 같이 나와야 돼요? 부모가 같이 나와야죠. 온 가족이 복을 받겠다, 그런 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막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 믿음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되기를 원하는가.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언제 이 제자가 되는가,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에 방언을 받고 또 방언을 듣고 또한 침례를 받았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1장의 본문은 약 25년 26년이 지난 후에 그가 지금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바울이 힘들어할 때, 바울이 죽으러 갈 때 동행하고 힘이 되었던 영적인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 힘들 때 그의 인생에 나손과 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를 쫓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임강주 장로님, 제가 2000년도인가요? 전도사로 처음에 부서로 와서 고등부하고 그리고 또한 유년부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겪으면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반석환 장로님과 또 임광주 장로님께서 그때 부장님이셨습니다. 지금도 부장님이시더라고요. 한결같은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도 아마 다 이분들을 거치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봉사는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한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섬김의 본을 보면서 도전받지 않을까요? 저는 십자가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제자의 의미가 뭘까요? 오랜 제자의 유익은요, 새로운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첫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르쳐 줄 건 많은데 보여줄 건 없어요. 참 안타깝죠? 내가 아는 건 많은데 본으로 보여서 실천해서 보여줄 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랜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그는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오랜 제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는 신앙이 참 변질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다 갖다 바치고 싶습니다. 교회가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기분이 상하면 교회가 그렇게 멀리 느껴지고 사람이 다 미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100가지 좋은 것 잘해줘도 한 가지 서운하면 쉽게 원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손은 이 헌신된 모습을 놓치지 않고 오랫동안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또한 이후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후에는 나손이 이 한 구절밖에 안 나오거든요. 알아도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 누가 기억한 거예요? 바울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새끼 나귀를 드렸던 사람과 같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의 모든 것,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돌려줄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져가세요, 주께서 쓰십시오 라고 드릴 수 있는 이 헌신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말씀에 주께 모든 것을 하듯 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주님과 여러분의 사역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만 힘들면 올해까지만 그만할게요.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족하거나 낭망하면 이제 좀 하나님께서 내 사명이 아닌가 보다. 저는 행정처에 있다 보니까요, 종종 주님께서 잘못 목사로 부르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행정직원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신 일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그 칭찬을 사모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소는 예루살렘의 죽음의 길로 갑니다. 비난받는 자리고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동행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집을 공개하면서 이 여정 가운데 힘들 것 같고, 바울이 자려고 해도 그와 함께하면 괜히 법적으로나 또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재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바울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같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자, 여러분 통장 뒤에 다 기입돼 있죠? 맞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번에 선포하신 대로 2명, 3명을 적어 놓으라는 그 사람의 존재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을 할 때 그 사람만 나와 함께 내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 많이 떠났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마음에 낭망하고 힘들 때 여러분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버텼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서는 묵묵히 그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동행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이런 나손과 같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요,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해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조차 넘어가야 하기에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안산을 4년을 마무리하고 올라올 때 마지막에 설교를 이러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역자이고 있지만 참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교회 생활들이 재미있었다고 하셨고 은혜스러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제 사역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셀, 교구, 여러분이 섬겼던 기관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완벽하진 않지만 수많은 뭐가 나지만 같이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간다면 그것이 영적인 동역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말년에 주님의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연구학자들은 25년 뒤 그가 아마 70세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같이 동행한 그 길이 100km가 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분이 쉽게도 갈 수 있는데 그 오래고 험한 길을 주의 종을 동행하기 위해서, 그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그 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묵묵히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종과 함께 교회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